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또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보와 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들보가 있는 사람하고 티가 있는 사람. 먼저 문제는 상대의 티가 문제가 아니고 위선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티가 있는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문제점이 먼저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고쳐야 할 점, 문제점. 근데 들보가 없는 사람은 배울 점이 먼저 보입니다. 자, 우리는 들보를 안고 삽니까? 아니면 배울 점을 먼저 보고 순수합니까?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내 상태가 어떤지. 문제점을 먼저 보게 되면 쉽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나쁜 놈, 좋은 사람. 우리가 상대에게서 문제점을 먼저 보게 되면 그 문제점이 왜 내 생각에 보여질까? 그 문제점을 나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문제점을 모르는데 상대에게서 문제점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에게서 문제점을 먼저 본다는 것은 그 문제점이 나 안에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들보 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배울 점을 먼저 보는 사람은 들보가 아니라 순수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점을 먼저 보게 되면 내 정신건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도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상대에게서 끝까지 배울 점을 다 보느냐, 배울 점만 보느냐. 처음에는 배울 점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면 뭐게 됩니까?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여기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예요. 왜? 처음에 자기가 상대에게서 본 그 배울 점이라는 것이 누구의 판단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해 줬습니까? 내가 판단했습니까? 내가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울 점을 먼저 보게 되면 굉장히 고맙고 함께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배울 점이었던 것이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들보가 눈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들보가 과연 뭘 뜻합니까? 배울 점에서 문제점, 문제점에서 비난. 그리고 한 단계로 더 나가죠. 뜸함. 잘 안 봅니다.
언제부턴가. 자, 과연 이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내 눈에 들보는 왜 치워지지 않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둘을 합치면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첫째, 이기심에 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악영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에게서 배울 점만 보는 순수한 사랑의 눈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해도 탈로 안 나면 돼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선가 그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린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죄의 악영향이 내 안에서 순수한 사랑의 눈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들보를 자꾸 두껍고 크게 가지도록 만들어갑니다. 내가 후진하다가 주차하다가 다른 사람 차 살짝 긁었는데 아무도 없어. CCTV도 없고 내만 눈 감으면 다 끝나. 그런데 그 눈 감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속적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줄처럼 많은 시간이라는 점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라는 긴 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 감는다고 해서 안 들킨다고 해서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을 계속해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한순간의 생각, 행동, 판단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코 점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변화되고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는 악습들 속에 내가 그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남 모르는 선행, 희생을 통해서 매 순간 그 점을 찍으면 성인의 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성인의 선으로 연결된 사람하고 죄인의 선으로 연결된 사람하고 색깔이 좀 다르겠죠. 그럼 결국 그 연결, 내가 찍었던 점과 같은 모든 판단과 행동과 선택들이 그냥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들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들보에서 판단, 위선자에서 판단하는 거고 들보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면 위선자인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 자신부터 또 이웃에게 그 이웃의 삶 속에 섬에 있는 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하느님과 사람 안에서 특히 사람에게서는 문제점보다는 배울 점은 하느님에게는 내가 이기적인 기도보다 그야말로 사람들 안에서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기도. 그래서 하느님과는 기도로 진실한 관계, 사람들과는 배울 점을 바라보면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 이게 바로 우리 눈에 들보를 치울 수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났을 때 주를 찬미합시다 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요. 아침에. 그럼 누군가 취침 시간에 눈 제일 먼저 뜬 사람이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면 천주께 감사하고 다 답변을 하고 십자성으로 걷고 일어나요. 그러고 이제 아침 일정을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천주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자기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누가 과연 자기 눈에 들보를 빨리 한 번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눈에 들보를 드러낼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찾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뜯어고쳐라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마칠 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신부님들은, 수사님들은 오전 오후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복음 말씀 그리고 기타 시편이나 구약의 말씀들을 한 구절씩 반복하면서 점심 저녁으로 묵상을 합니다. 물론 아침에 기도하시죠. 그래서 하루 중에 내 생활 속에서 하느님 찾기,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그래서 그걸 우리가 훈련을 하면 내 안에 들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의미도 바로 그 축복의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 안에서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